이제 우리가 드디어 로마서의 9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9장을 새롭게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대단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는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이고 그의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당시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최고의 유태인으로서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유대의 공회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는 자기를 일컬어서 내가 율법으로 얘기하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유대교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적으로 간주했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는 스데반을 죽여 마땅한 자라고 하는 그 증인석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기 전에 바울의 그때는 사울입니다.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의 발 앞에 옷을 갖다가 맡기고 그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그런 광명한 대낮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들은 우레소리밖에 듣지 못했지만 사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사울이 주여 네 신호이까 하고 얘기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거라고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말을 잃을 사람이 내게 올 것이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가서 안수하고 내가 너를 이방인과 왕들과 여러 귀족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주여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대단히 우리 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의 공도 그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내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그분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분이 너를 이방인과 임금과 많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세우셨느니라.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그는 그 일 후에 자기 가족들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또 교회 지도자들인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고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성경을 다시 공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그는 갇혀 어두워 있던 그의 눈이 떠지면서 구약 성경에 펼쳐졌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후로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그의 간증적인 기록에 보면은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가 4번씩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태장에 3번 맞았고, 유대인의 법에 사람을 매로 치는데 40까지는 치지 말고 40에 하나는 39대까지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이방인과 합작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과 합작해서 자기의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이고 자기 영혼도 팔아먹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가 정말로 가슴이 끊어지고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냥 그는 단순하게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 내가 진짜 말하는데, 내가 진실되게 말하는데 거짓이 아니야. 근데 그는 그 말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 324쪽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구원은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린 다 아담족이에요. 근데 아담족은 다 뭐예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부터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함께 범죄한 것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아담족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족으로 예수의 족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데, 내가 참말을 하고, 그리고 그는 또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염려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엄숙하고 진지한 표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탕주의. 그저 뭐 어떻게 해서 한탕에서 벌기만 하면은 흥청망청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는 조금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뭐냐면 법을 피해서 사는 사람이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법에 저촉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체면 유지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동 동화 작가의 멘델스존이 있죠. 멘델스존. 네, 멘델스존이 어릴 때 새 고무신을 하나 신어보는 게 아주 소원이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에서 이제 새 고무신을 하나 사다 줬습니다. 이제 그걸 신고 나가서 노는데 자기 같이 노는 아이들이 멘델스존보다 다 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같이 놀다가 저 산기슭에 있는 과수원에 이 과일을 훔쳐 먹으러 갔어요. 같이. 가서 거기서 과일을 훔쳐 먹다 아이들이 과일을 이렇게 서리하다가 주인한테 들켰어요. 근데 그 주인의 그 과수원의 주인은 막 이렇게 우리 최 집사님보다도 더 덩치가 큰 이렇게 크고 무시무시하고 부리부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놈들 하고 쫓아오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막 달렸어요. 근데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처지는 거예요. 맨 뒤에서 그냥 죽어라 달려가는데 앞불싸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 순간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큰 주먹에 한 대 얻어 터질 것인지 신발을 건질 것인지 생각하다가 그 신발을 주웠습니다. 그 새 신발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놈 하고는 움켜쥐고는 목도미를 잡고는 그냥 손이 탁 내려치려고 하는데 멘델스존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저씨!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쓱해져가지고 손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통촉하시는 분. 그럼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천사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고넬료야 하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랐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남을 소리 없이 돕는 그 모든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다 상달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런 삶을 사는 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너는 이제 저 피장이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내 종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같은 시간에 베드로는 이제 배가 고픈 가운데 그는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환상 중에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 뱀이라든지 돼지라든지 뭐 이렇게 이 성경에서 그 많은 부정한 것들이 속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배고프니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먹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자기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이게 3번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그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천사가 와서 당신이 여기 있으니 당신을 데려오라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을 뵈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 저는 부정하게 취급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6사람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왜요?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집에 당도했더니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절하지 말라. 그때 고넬료가 쭉 설명을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해서 당신을 청하라고 해서 보냈더니 당신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보십시다. (205쪽) 신약성경 205쪽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하는, 그는 늘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일구석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비록 그는 이방인이요
정복민인 로마의 백부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사람만 보지 않으면,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우리가 다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람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을 보냈더니 당신이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슨 말 하든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이 그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내립니다. 베드로와 함께 참여했던 유대인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니 누가 이들에게 침례줌을 금할 것인가? 그들을 침례를 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구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운명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그들의 미래를 보고 그는 정말로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끊임없이 그를 고통스럽게 짓눌러 오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양심이 뭡니까? 양심.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양심은 있습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마지막으로 두신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은 어쩌면 나와가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양심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제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하는 일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뭐라고요? 그거 안 돼. 그건 아니야. 하고 내 양심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양심을 그냥 양심이라고 안 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양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양심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는 어려서부터 엄마 손을 잡고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면 언제나 법당에 들어가서 시주를 하고 그리고는 그 법당 앞에서 늘 복을 달라고 이렇게 절을 하는 늘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커서 이제 학생이 되었어요. 소풍을 불국사나 이런 데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법당에서 예를 올리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 아이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 아이 양심은 뭐냐면 나도 저기 가서 시주하고 절을 해야지 되는데 양심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내가 꼴져 있냐에 따라서 내 양심도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절에 갔을 때 똑같이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양심도 거듭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네, 열해 전부터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인간을 정의할 때 전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면 그게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는 영적으로 건강한 걸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 있던 우리의 영이 각성하는 것입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죽어있던 옥에 갇혀있던 영들이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도 흥미가 없고 저게 진짜일까? 찬송가를 들으면 빨리 끄라 그러고 듣기 싫다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갖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얘기해요. 우리의 의식 구조. 지정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신체, 우리 오장육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그것은 흙의 원소로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영입니다. 이 등에, 이 LED 등인데 이 등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등, 저것이 전기가 딱 켜면, 전기에 연결되면 빛이 나오잖아요. 흙으로 만드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오니까, 생명의 전기가 오니까, 이게 생명이 이제 영이에요. 영이 오니까 뭐예요? 우리의 의식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네. 나라고 하는 김영수를 의식하는 내 자의식이 생겨났어요. 내게 지적인 기능과 정서적인 기능과 내 의지가 내 속에서 역사해요. 그것은 내 자아예요.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등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비하고,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깨달음을 줍니다. 직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보지 않고 또 알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가 옆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리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고 있었는데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이게 영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순수한 아이들이 사람을 더 잘 알아봅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울어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아니지 아이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직감하고 직관은 다르지만 이 영안에는 그런 직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양심의 기능이에요. 우리 영안에 뭐가 있다고요?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양심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이 고기들을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대부분의 고기를 잡으면 우상 숭배하던 시대니까 그 어부들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한번 드리고 그게 시중에 나옵니다. 이게 제사 물건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 물건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꺼리고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은 없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는다고 죄가 안 돼. 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거 먹는 것도 죄가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안 먹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대로 하나씩 된다. 근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양심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고기를 사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지고 대수롭지도 않다 여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가 갓 개종한 그런 초신자의 경우에 그는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먹는 거예요. 이건 우상의 제물인데. 근데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목사인 내가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는 꺼림칙한데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럼 죄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양심은 나만 오르면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양심은 남이 어떻게 나만 오르면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양심으로 오르면 되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이다.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너는 내 양심이 거리끼면서 그걸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먹지 말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은 나만 오르면 되는 거야. 나만 내 양심이 올바르면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성경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들을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 양심이 그렇다 할지라도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옳은 양심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양심을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그는 내가 교회에서 출교당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내 동족들이 내 골육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옛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비의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40주 40야를 물도 먹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돌비와 직접 손으로 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신이다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방자해지고 말할 수 없이 부패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돌비를 골짜기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과 언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앞부분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33쪽 30절 32장 30절 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신원하는데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들을 짓고 이렇게 부패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서 날 지워주십시오. 어떻게 바울과 이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매국노라고 그렇게 참으로 호도하면서 대적하는 40의 하나 가만매를 그렇게 여러 번 때리고 가두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내 양심으로 말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이 아니야. 내 양심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다. 모세는 백성들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안 해주신다면 차라리 나를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나를 내 이름을 하늘 이름에서부터 지워주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감히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신약성경 뒷부분입니다.
384쪽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걸 먹고 그가 그 금단의 열매를 가지고 아담에게 왔습니다. 아담은 그게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닙니다. 하와는 그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여서 그걸 먹었지만 아담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는 그걸 먹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로부터 나온 자기 아내, 자기와 한 몸인 자기 아내, 그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그걸 먹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속량물이 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는 상당히 결단력이 있고 그리고 아주 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4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영도에서 출애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백성을 돌보러 나갔다가 애굽인과 다투는 그 애굽인을 보고는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이나 치우는 목동이 된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가시덤불들이 지나가면은 옷을 쭉 찢어버리고 양들이 거기에 끼어서 고생하고 하는 이 가시나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이 광야의 가시나무 같은 존재야. 아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번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타버리면 번지든지 꺼지든지 해야 될 텐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쫓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불이 가시나무에 임하신 거예요. 가시와 같은 모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불쏘시개가 되고 우리가 장작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태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붙으면요 금방 꺼집니다. 타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가시가 타서 나오는 불꽃이 아니라 가시 나무에 임한 불입니다. 그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떨기 나무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정말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라고 알았을 때 그 떨기 나무에 불이 임하신 그 주님은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모세를 일컬어서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 위에서 승하더라.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충동적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는 신기한 능력으로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 안 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바울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통하여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늘 뭐라고 썼냐면은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이름을 쓸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어요. 마치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제자.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우리같이 볼품없는 사람,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가시나무, 광야에서는 큰 잎이 넓적한 이런 활력들이 없어요. 바람이 불고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 살아남으려면 가시나무들밖에 없어요. 선인장 같은 거 가시나무들. 제가 거길 다 가봤어요. 네. 그 가시나무를 보며 모세는 아마도 자기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잘났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이제는 가시떨기 나무처럼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하던 그런 정말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오해하는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속에 근심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말하지만은 당신들을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나는 그러고 싶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세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 우리의 새로운 형제들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골육 친척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